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또 모르시는데 오늘 이경권 선교사님 모셔서 2부에 인사하고 우리 또 같이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27일 날 심장 부정맥 수술을 지금 예약해놔 서울중앙대 병원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26일 날 입원을 해서 27일 날 수술을 하는데 수술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점심 때 인사 주로 하셨죠? 못 하신 분 있나요? 그럼 우리 그래도 한번 일어서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격려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떻게 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그 생애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영성을 보고 하신 말씀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열매 없는 신앙인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들이에요. 그저 거기에 종교심은 있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그래 절기를 맞이해서 6월절이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요.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그 사단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책 잡으려 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책 잡는단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을 책 잡는다 이래요. 지금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꽉 응시하듯이 그렇게 지금 응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가지만 걸리면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한 부류를 말하는데 사두개인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활이 없다라는 그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여기에서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참 웃기잖아요.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그것도 교단장들이에요. 노회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나요? 만약 내 믿음이 이렇다면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영적인 것도 안 믿으면서 교회 오는 이유는 뭘까요? 뭐 비즈니스 하러 오지요, 뭐 사람 만나러 오지요, 뭐 밥 얻어 먹으러 오지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반찬이 중요해요. 반찬이 짜면 난리 나요. 누가 이렇게 짜게 했냐고.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반찬을 정하는 것은 그날 왜냐하면 1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낼 날을 미리,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못 적어서 그렇지만 매주 자기가 그러면 1년이 거의 다 차요. 이날은 우리 자녀 생일이라서, 이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서, 이날은 무슨 날. 그러면 교인들이 다 1년에 그저 자기가 한 주일씩 맡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2번, 3번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날 메뉴는 그날 그거 헌금 내는 사람이 정하고, 그날 짜든 맵든 그거는 그날 그 메뉴 내는 사람이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 하려면 자기가 1년 52주 동안 식사 다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계속 뭐 짜니 맵니 뭐 이런 걸 했니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때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주방팀이 있지만 그 교회는 자기가 내는 사람이 그 장보고 요리까지 다 해요. 그리고 뒤에 설거지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면 자기가 뭐 돈만 내면 주방팀에서 알아서 메뉴 다 정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그런 거 내가 못 들었지만, 혹시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메뉴 정하고 어쨌든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는 증거가 뭔가 하면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영적인 것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속화라고 이런 표현해요. 세속화가 되면 영적인 것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엄청나게 세속화가 된 거예요. 예배도 세속화가 됐어요. 예배는 제사장들의 돈벌이잖아요. 왜냐하면 돈 바꾸는 것도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그 이윤 다 뺏고, 짐승도,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제사장들이 허락한 짐승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사람이 모여서 제사만 드리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을 잃으면 세속화가 돼요. 요즘 그런 말 한 오래전부터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세상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봐요. 교회 들어와서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교회는 좀 약점이기도 한데 그게 좀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요란스럽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깊은 영적인 것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모임, 영적인 냄새,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은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이건 저도 큰 소리 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늘 부탁드리지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자면 한두 시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아주 위대하게 평가를 해서, 목사는 그냥 성경만 이렇게 펼치면요 설교가 저절로 줄줄줄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자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해요. 여러분, 그냥 쌀떡에서 쌀만 퍼올린다고 밥이 되나요? 그 밥이 되자면요 씻고 밥솥에 넣고
그렇다고 다 되나요? 다 되고 나서도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도요, 뜸이 들어야 돼요. 저 설교 뜸 들이는데 시간 참 많이 걸려요. 설교하는 것, 준비하는 것만큼 뜸 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뜸 들이자면 점점 줄여요. 제가 이제 설교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와서 2015년도에 와서 설교하자면 설교 원고를 3장을 했어요. 그것도 폰트로 설교 이 폰트를 갖다가 12로 3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좀 길어요. 좀 미안도 하고. 그래서 2장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사시 걸린 거 알죠, 그죠? 사시가 걸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개로 보여서 제가 가서 사시 안경 끼고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기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부터 폰트가 15가 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15는 제법 큰 거예요. 15로 하면서 2장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줄여서 14로, 어떨 땐 13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2장도 너무 길어서 아이고 1장 반으로 줄였어요. 1장 반도 너무 길다 해서 지금은 그래도 1장 하기는 그래가 있고 1장 하고 요만큼, 그 다음에 제가 찬송가 1장은 늘어나요. 그리고 이러자면 자꾸 줄여야 되잖아요. 이만큼 분량을 또 뜸들이면서 좀 줄이고, 또 뜸들이면서 또 줄이고, 또 뜸들이면서 또 줄이고. 근데 시간이 잘 안 줄어들어요. 페이지는 주는데 시간은 그런 게 있어요. 그처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처럼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많은 시간 뜸들이는 줄 압니다. 그냥 기도, 내가 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그건 아주 미사오고 잘 쓰고 멋있는 기도는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기도는 안 돼요. 어쩌면 미사오고가 좀 틀려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그냥 읽는 기도 말고요, 영적인 기도. 그리고 찬양팀도 그래요. 찬양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찬양대 앉으시는 분이나 찬양팀이나 아마 콘티를 미리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찬양할 것을 한 주 전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입술 따로 머리 따로 삶 따로인 찬양 말고, 그 찬양이 내 삶이 되는 영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10번 부르고선 찬양하고 100번 부르고 찬양은요,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훌륭한 그 가요하는 사람도 부르면 이 노래 얼마나 불렀어요 하면, 어떤 사람은 1000번도 넘게 불렀어요 하는 얘기를 들어요. 1000번을 넘게 부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그 노래와 그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 곡조는 비슷한데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능력은 달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장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서 너무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부탁하고 하는데, 사도신경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걸 생각하면서 좀 하세요. 저는 사도신경 할 때 제 머리에 그 사도신경이 그림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가게 하면서 읽습니다. 그걸 그렇게 암송을 해요. 주기도문도 할 때 그것이 내 머리에서 이렇게 쫙 필름처럼 지나가도록 그렇게 좀 암송을 해요. 막 입술 따로 머리 따로 하도 하다 보니까요, 저는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딴 생각하면서 설교 본문 찾고 뭐 찾으면서 내 입은 혼자 나불락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저는 그 정도로 익숙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찬송도요, 하도 불러서요, 내가 딴 거 하고 막 볼펜으로 메모하면서 찬양은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 다 하면서도 한 귀로 다 듣고 내가 아는 거야. 그게 무슨 그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예요.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잖아요. 이건 뭐 늘 읽는 말씀인데 여기서 무슨 설교 다 아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한번 성경 한번 다 읽으면 이제 설교 마스터 했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오전 예배도 오늘 오후 예배 본문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신앙은 실제잖아요. 학설이 아니잖아요. 이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살아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한 진짜 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과부가 드린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나,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나, 진짜 자기의 생명의 구주처럼 대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해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를 보고 예수님은 평가해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많은 공부를 했느냐, 많은 재산이 있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천국 갈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과부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환자고 그다음에 이방인이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멋져도 천국 안 갈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를 않아요. 바리새인 돈뭉치 갖다 철거렁거려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과부의 동전 2렙돈,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연말이 되면 더더욱 그렇죠. 연말 연초가 되면, 그래서 저 운세 보러 많이 간대요. 점쟁이 집에 막 완전 줄을 선대요. 근데 점쟁이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거 왜 가세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리다는 걸 아는데도 그냥 기분 좋은 말 들으러 가는 것 같아요. 왜 가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여러분이 깨달아 가세요. 그렇다고 또 목사를 점쟁이 만들지 말고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서 내 운세를 좀 봐주세요. 아니, 목사가 무슨 기도해서 운세를 봐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아마 교인들 많이 모일 거예요. 그죠? 아이고 용태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그런 걸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미래 사업에 관심 많아요. 미래 영화에도 관심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유토피아라 말해요. 유토피아 지상천국 꿈꿔요. 병들지 않은, 그리고 가난하지 않은. 근데 유토피아가 어디서 왔는 단어인 줄 아세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후토피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후토피아라는 단어는 후토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 후토포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라는 뜻은요, 그런 곳은 없다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유토피아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그런 곳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버무다 삼각지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곳이 있는 줄 알고 무릉도원을 찾아 나서잖아요. 무릉도원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곳은 없대요.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에 가야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진화론적 관점이고요. 둘째는 셋째는 성경적 미래관이에요. 진화론적 미래관은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어요. 진화론적 미래관에는 낙관론은 사람은 모든 것은 점점 더 좋게 발전하고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제 사람이 더 100년, 200년, 300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변신돼 갈 것이다. 근데요, 그것은 인간의 몸이 아닐 거예요. 그냥 이 기계로 다 대치된 그런 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은 꿈꾸세요? 진화론적 비관론은 이래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나빠져 갈 것이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쁜 병이 생기고 고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점점 이 공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지구는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지구를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더 비관론적 미래를, 어쨌든 간에 그런 미래는 없는 거예요. 성경적 미래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은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 미래관이에요. 성경적 미래관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적 미래관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이 종말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요. 심판에 대한 마음. 이 성경적 미래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데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워버려요. 역사적 종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인식을 지워버려요. 이게 중세시대에 그랬거든요. 중세시대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어둠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때는 뭔가 하면 종말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중세에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황이 다스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달랐어요. 초대교회에는 종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와서 저들을 심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기를 그래 기다렸어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은요, 종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말세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우리 부흥사들은 막 그게 주 메뉴였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그래서 늘 부르는 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 구름만 이상히 껴도 내 주님 그 구름 타고 오시는가 해. 멀리 내 목 빼고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잖아요. AD 313년 콘스탄틴 로마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자 종말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이상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부패한 것이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세요.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넉넉해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종교적 행위로 얻는 그런 풍성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천천히 오기를, 늦게 오기를, 아니면 안 와도 괜찮은 뭐 그런 식으로 이 땅에 그렇게 재미를 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 가는 거지요. 중세 시대 성도들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 나타났어요.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부르짖은 것이 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교황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는 부르짖었어요.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성도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점심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냉난방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요즘 냉난방을 제공해 주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점심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해 오는 건지 스스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변질돼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교회는 부흥했고 그럴수록 교회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기독교 국가처럼 1,000만 명이 넘는 1,2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고 교인들이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큰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겠지, 저것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이곳에서 살 만큼 살거든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을 작은 계시록이라 그렇게 불러요. 작은 계시록이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세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째 징조가 뭔가 하면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성전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건물은 뭐예요? 성전을 말해요. 성전이 뭐라고 해요? 다 무너진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사라진대요.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지역에서 성전이 사라지고 있어요. 몰라요. 아직도 이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독교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많이 약해지고 있지요. 중국은 우리 선교사님도, 김희찬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교회를 포크레인 갖다가 콱 찍어버렸대요.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래야 종말이 와 라고 말. 어쩌면 종말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하교회가 있고요, 가정교회가 있고, 이 중에서 이 황금교회가, 건물에 황금교회가 없으면 예배 처소로 안 나올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물론 우리 대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46년 동안 짓고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무너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이게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대리석, 이 건물들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역사는요, 지금 봐서는 몰라요. 길게 봐야 돼요. 역사는 내 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가요.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시 전체의 6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몇 번 방문했던 수정교회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 거창 고등학교를 지어줬어요. 저기 거창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라는 거 아시지요? 그 당시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기서 TV를 틀면 미군 방송이 나와요. 이 현지 미군들, 여기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에게 동시에 그 위성을, 그 한 교회가 위성 방송, 그 당시 80년도 그 전에 위성 방송을 해서 전 세계의 미군들에게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 교회가 할 정도로 그 당시는 우리 나라도 그런 걸 못할 때 한 교회가 그런 걸 했다고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성탄절 때 그 성탄절 연극을 봤는데요. 와, 전 막 기절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진짜 낙타가 10몇 마리가 나와요. 낙타가 나와요. 낙타 타고 진짜 황금, 유황, 몰약, 그리고 양들이 막 강대상이 쫙 나와요. 그 배우들이 전부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거 연극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그것을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해요. 온 전 세계에. 그 한 교회가 실시간으로 온 전 세계에 방영한 그런 교회가 한 방에 문을 닫았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은퇴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자기 딸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박살나서 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맨하탄 쌍둥이 빌딩, 그것은 세계 경제의 상징이었어요. 세계가 무너지면 무너졌지 저게 왜 무너져?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는 저게 왜 무너져? 근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요, 그 쌍둥이 빌딩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세계 역사는 그런 거예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애굽도 하루아침에 망해요. 알렉산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지금 말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남아있지 않을 거야. 처음에 평양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평양 거리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의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일이면 빨간 성경책 안 들고는 걸거리를 나갈 수도 없고, 주일이면 상점의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장사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그 평양에 지금 교회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말세의 징조는요, 성전이 사라질 거다. 두 번째는 이단들이 판을 칠 거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 보면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대요. 신천지가 미혹하는 정도는 아직도 멀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처음에 박태선 장로가 나와서 그렇게 온 교회를 휘저을 때 얼마나 박태선 장로님이 거룩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줄 아세요? 뭐 백꽃 향이 난다고 했나? 뭐 이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그가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엔 기성교회 장로였어요. 그러자 그가 능력을 행하고 병이 고쳐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서 각 목사님들이 머리 숙이고 노회장들이 머리 숙이고 교단장 총회장까지도 그 박태선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촌을 만들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아직도 그가 살아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뭐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자기가 주는 생수를 갖다가 먹으면 좋고 자기가 주는 이 밀가루 갖다가 바르면 그 밀가루지 뭐 똑같이. 그런데도 그 밀가루를 사고만 그래 된다고 하니까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초석, 구원파, 김기동 귀신론 그거 할 때 훌륭한 목사님들 안 간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다 갔어요.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 자기도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 가서 내가 몰랐다고. 그때는 다 갔어요. 다 머리 숙였는데 뒤에 가서 다 그렇게 현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게 그래 진짜 목사님들도 다 넘어가는데 뭐 우리라고 안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더 현혹돼요. 그런데 현혹돼서 조금만 신령한 말을 하면요 홀따닥 얼마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옛날에 이 부흥 강사들이 오면 그렇게 사람을 눈가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거룩한 척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오라 이래 놓고는 더 오면 손을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아이고 뭐 야곱의 기도를 한다나 뭐 의한다나 뭐 이거 뭐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신령한 척. 그러면 사람들이요 거기에 끄뻑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신중하세요. 참 신중하세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저라고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에 바로 섰는지를 보세요. 저 목사가 진짜 말씀 위에 서서 저런 말을 하나? 사람 속이고 있지는 않나? 사람 속이는 거요 정말 쉬워요.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교주들은 다 사기꾼이잖아요. 신천지 저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런데도 다 쏘가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져서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가족 그만두고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피지섬에 가서 거기에 집 팔고 다 거기 가요. 우리는 안 갈 것 같지요.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아요. 이 시대가 그래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만 뭐 기도 한번 해주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네. 이제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복음적인가를 보세요. 병 고치는 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일어서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이런 본문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한다, 많이 미혹한다고 이 6절은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록, JSM, 거기에 왜 서울 명문대 똑똑하다는 그런 여대생들이 왜 그 사람한테 몸을 다 바쳐요? 바보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선명, 그에게 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앵벌이가 되어 껌파리를 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가.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 다 넘어갔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좀 어리석해서 안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리석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에겐 좀 어리숙한 사람은 또 안 넘어가거든요. 그죠? 저 똑똑한 사람은 또 자기 똑똑해가지고 또 보이스피싱해요.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요. 또 뭐 너무 길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 8절에 재난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재난이 일상이 돼요. 자, 한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있대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니래요. 그건 시작일 뿐이래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난리 민족이 민족을, 저 쿠르드족, 저 터키, 튀르키예, 저쪽은 이라크하고 막 맨날 저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하는데,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요, 씨를 말리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나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민족의 전쟁은요,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국경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민족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이 전쟁도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민족의 전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것은요, 민족의 전쟁은 안 끝나요.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 전쟁이 끝날 건가요? 서로가, 이건요, 이 지구가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한국과 일본은 이 화해가 어렵잖아요. 이런 민족적인,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 일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일상. 두려운 말을 방역당국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일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더불어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감기와 더불어 살아가듯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기는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겨울이 오면 늘 감기는 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감기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더한 것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돼. 기근, 이 일상이 돼. 지진, 지금 한국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런 것이 없던 나라잖아요. 우리 일본만 지진이 나서 폭삭 물속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진 때가 일본에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몰라요. 이런 말 해도 될지. 그렇지만 일본은 좌우지간 우리보다도 위험한 이런 게 우리 한반도는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이런 것들 전혀 관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폭우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 내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그다음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사람 무슨 사건만 나면 사람이 한두 명 죽는 것은 그냥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요. 이태원 참사처럼 한꺼번에 100여 명이 길거리에서 보젓한 길거리 어디 다리 밑에서 산 밑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거기서 압사돼 이런 뉴스가 어디 있어? 이건 웃기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사인이라고 오늘 말해요. 이런 일이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것을 볼 때의 성도들은 종말이 오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세상 것에 집중하기 전에 내가 항상 깨어 신랑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 신랑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면 나팔 소리 들리면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설 그런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 준비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인생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안에 없으니 모든 질병 번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영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고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징조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기근이,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서, 공중에서, 산에서, 들에서, 길거리에서 무수한 증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졸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전혀 괜찮지 않은 이때에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믿음 준비,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에 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면 기쁨으로 흰옷 입고 주님 맞이하러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쳐서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더 주님 붙잡고 더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했던 일제시대 우리 성도들처럼 저 구름만 이상이 떠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려나 해 멀리 멀리 목배 들고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르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경건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어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